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찬양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들, 감정들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이 아침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입술로 찬양해 주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공하고 어렵고 그 시점에도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받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우리들의 찬양의 자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리기 위해 새벽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통해 신선한 새벽 공기가 우리의 허파를 가득 채우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지난 삶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돌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받으려고만 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드리고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미꽃에 대한 감사는 드려도 장미꽃 가시에 대한 감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누기보다는 나의 것을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은 1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단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시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우리들의 나눔이 주께 대한 드림이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지구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워싱턴 지역에 라이프 기빙, 생명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make disciples,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미셔널 처치,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승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지구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특세 5일째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감사주간이잖아요. 다음 주까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토요 새벽은 우리 칠드런 유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고 새벽을 깨울 때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때에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40분, 50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오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이 금교라고 하지만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마음을 드림으로, 영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2장 5절 읽고 우리 11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2장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감사 카드를 내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쑥스러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또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감사 카드 혹시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기도함에, 우리 감사 카드 함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출퇴근길, 먼 길 운전하고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봉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아쉽고 고통 고난도 있었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감당할 힘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도움으로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위험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리의 통풍과 허리의 협착증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있음 감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 주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 뒷말이 참 좋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식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동안 목에 이상 증세가 있어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또 한때는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귀하게 섬겼는데 목소리가 마음껏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목사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목소리가 터졌어요.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감사의 영성이 우리 자녀 때, 우리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낮아진 마음을 드림.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신앙의 중심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죠. 심령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특별히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다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 권세, 존귀, 부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은 그분이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비워내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비우시되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평상시에도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신실하게 돕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다른 몇몇 교회도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필요한 것들을 섬겼던, 그에게 그야말로 힘과 위로가 돼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준 진정한 동역자 관계.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서로를 우리가 세워주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완벽함이 없죠. 당연하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게 뭐든가요? 빌립보서에서 하나가 되어라. 일주일 내내 그 말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저의 설교의 특징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 그대로 하는데 일주일 내내 돌아보니까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 하나 되어라. 한 뜻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다투지 말아라.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안에 하나됨이 약하니까. 자꾸 시비와 원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됨, 그 유니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예요? 그러한 문제의 키, 문제의 열쇠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닮는 것.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결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떻다고요?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그분이 가신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항상 스트러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떠돌아다니면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과 영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오는 인생들이 모여들 때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세상의 특징,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나요? 전부가 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비우려 하기보다 권력으로, 명예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기로, 돈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 합니다. 채우려고 해요. 계속해서 채워넣으려고 하고 욕망으로, 탐욕으로 점철된 인생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낮추고 비우는 훈련, 계속해서 내려놓는 그 겸손함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은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개미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애벌레가 되었다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되고 개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의 변화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비교 불가의 변화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심판자인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죄가 있는 형체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말로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케어한다, 내가 너 치료할게,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배도 고파보시고 여러분과 저처럼 피곤해 보시기도 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제도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집이 없이 배회하시고 집이 없이 이슬을 맞으며 주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위 정말 그럴 만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다. 없는 자처럼 여러분과 저의 배고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찬양이 터져나지 않던 목소리를 터져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곧 사랑의 보고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힐러가 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3년여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제자들로부터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배신을 당해보신 분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버려지시고 그렇게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 능욕받는 자, 수치당하는 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창조주이신 그 구원자이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인생의 인간의 그런 모습까지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낮아짐, 예수님 닮은 철저한 그 비움, 그 섬김, 여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드림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요만큼만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완전한 그러한 열정으로, 몸부림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로 일평생 작정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종종 삶의 현장에서 대화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대화가 잘 안 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내가 너무 높기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는데 그들이 내게로 오기를 강요하니까 만나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새벽 기도 후에요, 이 식사를 하거나 또 인사를 드릴 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시니어 어르신들 탁구 치시는데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발 다가섰을 뿐인데 그분들은 모든 운동을 다 멈추시고 저에게 10발, 20발, 30발을 다가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큰 분이에요? 그분들이 큰 분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발을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오셔가지고요, 막 인사 나눠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또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요? 다가서 주는 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자가 여러분 큰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 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때요? 먼저 다가와 주셨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에게 먼저 간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인본주의예요. 자기 의가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가고 내 노력의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도 버리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그 일, 그 사명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혈기대로, 내 성정대로 하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입을 꾹 다무는 것입니다. 막 화가 난다고 할 때 그때 엑스레이터를 밟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 그런 분노의 게이지, 그 속도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길이 조지아 애비뉴죠. 이전에 45마일 존이었다고 그래요. 맞나요? 지금은 몇 마일이에요? 35마일. 이거 모르는 분은 수상해요. 막 달리시는 분 같아. 45마일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제가 들어보니까 대형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 속도를 10마일을 더 줄였습니다. 35마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고가 현저히 줄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때 밟아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혈기가 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속일에 좋은 대로 밟아대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죽이게 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깨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속도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아지심, 비우심, 복종하심을 보이셨던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영성, 그분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면서 한국에서 신학 후에 목회자가 된 이재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 그 삶에 대해서 이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는 잘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잡아서 죽이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베드로는
이 사람이 변해서 죽어가는, 아니 죽어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림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잘 살아있던 사람, 잘 살아있던 공동체를 깨트리는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죽어있던, 심지어 아파하던, 신음하던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명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 믿은 애프터, 이후의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람 낚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비전을 심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 자신을 죽이지만, 자신을 밀알처럼 썩게 만들었지만, 소금처럼 녹아지게 만들었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다 살린 것입니다. 내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내가 뺨 좀 한 대 맞으면 어때요? 그때마다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수많은 이웃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 주변을 살리는 그런 회복하는, 치유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향기 나는 드림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 그러고요? 살리는 십자가.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살리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들은 다 깨끗하게 대속되고 죽어가던, 이미 죽어있던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증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자녀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새벽 제단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실천하고 일평생 닮아가야 될, 따라야 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사명을 이행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을 낮추면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회복을 못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아이러니, 영적인 역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앞에 철저히 낮추면 낮출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맡기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니다. 이번 11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은 낮아짐과 순종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드림이 있는 성도로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출 때 높여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내 혈기로는, 내 성정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화를 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더 강하게 쏘아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자신을 비우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까지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낮아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아났던 베드로처럼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은 낮아짐으로 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 함께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인생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우리의 롤모델이 되십니다. 그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분열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나아가진 않았는데, 주님 다시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로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 그 향기로운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역의 이웃들과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베드로는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라이프 기빙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Make a disciple. 내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를 주님 분부하셨어요. 이러한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비전이 나의 뜻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살리게 도와주십시오. 제자 삼게 도와주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로, 성도로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에 의탁했던 하나됨을 힘써라. 이 복음을 위해 함께 뛰어라. 이 목소리를, 쟁쟁한 음성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꿈꿉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살려주는 그런 라이프 기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The Great Commission,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천하에 온천하에 두루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족속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향기로운 드림이 될 만한 우리 교회로, 성도들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카드를 내어주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또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고 오늘 기도회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식 준비된 거 기억하시고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을 도저히 할 수 없었을 때 이번 기간을 통해 목소리가 터져서 주님을 마음껏 시원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운전대를 붙들어 주신 것, 내가 잘나서 20년, 50년 무사고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이런 감사의 제목,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도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다가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의 감사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감사할 것이 없는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주님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평강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후히 나누어 줄 것들이 흘려보낼 것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로 저들이 낮출 때 높여주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 때까지 계속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학교로 갈 때, 직장으로 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